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도 운동의 여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한 주간의 여정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불신자 상태의 저주를 끝내는 꺾어버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서도 모인 모든 소중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잠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삼형제들 합방 때 최근에도 봤었던 구절 같기도 하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면역력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면역력이라는 말이 뭐죠? 역이라는 말은 이제 질병이라는 말이잖아요. 역병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올 때 이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속에 있는 힘이 면역력이잖아요. 질병은 계속 돌거든요. 감기 뭐 이런 바이러스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약해져 있으면 파고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장의 역사는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힘이 되겠죠. 이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 주무시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해도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면역력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그냥 면역력이 아니라 영적 면역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재앙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이거 전부 사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그냥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6가지 분류 속에 있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6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도. 수만 가지 문제가 세상에 있지만 결국에는 6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고민된다, 스트레스 쌓인다, 정신 문제잖아요. 아프다, 아니면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육신 문제잖아요. 지금 갈등 있다, 집에서 너무 힘들다, 후대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영적 유무산 대물림이잖아요.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된다, 분열된다, 집착된다, 중독된다, 그거 우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다, 이게 내세 문제, 이것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해당사항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를 꺾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든 문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문제들인데, 근데 그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면 나한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은 나에게 영적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안 누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영적인 면역력 가지고 이 문제가 들어와도 다 이기는데, 이 문제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당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바꾸자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적용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영적 면역력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 보니까요,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적인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세였습니다. 그 응답 받았던 사람이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고 있었죠.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의 실제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불신자처럼 싸우잖아요. 맨날 불신자처럼 경쟁하고 다투고 자리 싸움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이유?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기도의 힘을 얻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체험을 회복해라. 유 목사님이 진짜 어려울 때 이 체험을 하면서 인생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기도 속에서 누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 중풍병자가 복음 받고 예수님 만나면서 근원 치유받는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죠. 미신으로 할 수 없고 무능력 속에 빠져 있고 불가능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어주면,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어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거기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젠가 천사 와가지고 흔들어주면 내가 들어간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1등만 돼요. 2등은 안 돼. 아무리 천사가 와가지고 휘젓는 것을 봐도 1등만 허용이 되고 2등 되면은 천사의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착순 한 명, 뭐 이게 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 타고 있어라. 뭐 번호표 뽑고 있어라. 베데스다 목가에서 줄 서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미신 속에 근데 사람들 빠져 있어요. 종교 수준이니까요. 무능력 속에 빠져 있어요. 불가능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완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초월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초월적인 응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흑암이 먼저 결박되죠.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이후에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환경이 변화돼요. 이때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이고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현장으로 흘러가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초월적인 응답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한다. 모든 것 초월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의 기도는 보좌와 우주를 움직이거든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 속에 달려 있으니까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낮에 누리는 기도를 해라. 밤에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정리해가지고 치유받아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미신 속에, 무능력 속에, 불가능 속에 있었는데 단번에 무너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왜요? 초월적 은혜 받았기 때문에. 초월적 응답 받았기 때문에. 초월적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건은 우리한테 일어날 거거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태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깨졌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초월적 은혜와 응답과 믿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영적인 결핍의 상태, 영적인 질병의 상태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2부 예배에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서론에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르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반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재앙받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와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설교 시간 긴데, 설교 시간 길다고 탄핵당할까봐, 저는 겁을 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무서워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짧게 끝내고 싶은 항상 동기가 있거든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은혜, 받았던 응답들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잘 안 합니다. 모르고 있는데 응답이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나하고 전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전도 운동 속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고 계셨어요. 지나보고 나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리거든요. 왜냐? 이게 없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모르고 응답을 받고, 뭐 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미리 와 있고,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 아무리 뼈 빠지게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수준이니까요. 모르고 재앙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냐 신전이냐, 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도록 하는 신전 때문에 나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되겠다. 멸망 신전 때문에 오는 재앙 막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강대국이 그랬잖아요.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파괴됐잖아요. 우상 신전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요. 중세 교회가 엄청나게 성전 만들었는데 그게 성전이 아니고 우상 신전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유럽 가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미국에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랩넌트 데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랩넌트들 데리고 뭐 집중훈련 하면서 집중훈련 중에 프로그램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데리고 한번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뭐 공식 허락받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니까 뭐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금 뭐 통일교 뭐 이런 데도 같이 가봤거든요. 뭐 통일교 본부교회. 그래가지고 뭐 조용히 염탐하러 왔는데 걸려가지고 그 관계자 나와가지고 뭐 지금 왜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 청소년들인데 한번 탐방하러 왔다고 이러니까 막 들어가서 그럼 자기가 소개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막 다 소개해주고 막 그래서 문선명 죽고 나서 후계자 된 상태였는데 막내 아들이 후계자 됐는데 지금 그 막내 아들 쫓겨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명상을 해가지고 뭐 이 글씨를 썼는데 이 붓글씨 하나를 쓰기 위해서 뭐 7시간을 기도하고 뭐 글 쓰고 뭐 이런 거 뭐 다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예 하면서 막 결박하고 속으로 그랬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교회당 가니까 랩런트들이 놀라죠. 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계 랩런트 대회 해가지고 뭐 2만 명 모이고 킨텍스에서 이러니까 이거 하나 치르기 위해서 뭐 1년 내내 준비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 교회는 매주 예배 드리는 숫자가 1부에서 뭐 7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2만 명씩 들어와가지고 교인이 70만 명이고 이랬으니까 전성기 시절에는 뭐 랩넌트 대회를 매주 7번씩 드린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나왔어요. 이 거대한 성전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나.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교회들 힘 얻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 건강히 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뭐 힘이 있게 돌아갔는데, 그분 연세 들면서 조금씩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벌떼같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그분 마지막 설교하시는 걸 제가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맞지 않는 너무너무 이상한 가발을 쓰고, 근데 어디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셨는지 눈이 엄청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아니 저 정도까지 됐으면 목사님을 쉬게 해드려야지, 보호를 해드려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싶은데 그게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설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돌아가셨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참 걱정됩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 누릴 성전을, 정말 그리스도 전달할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생명 얻는 것.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오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후대 살릴 미래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아야죠. 이걸 위해 교역자들은 12대교구 맡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면서 시대 살리고, 중직자는 70지역을 장악하고, 성도는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아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 치유에서 근원적인 영적 질병과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누리면서요, 영적인 비밀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고등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나눈 메시지입니다. 수준이었죠.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수준이 내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라는 수준입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수준입니까? 이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고요, 세상의 흐름을 못 바꿉니다. 왜냐? 이거는 종교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수준 가지고는 영적인 재앙을 못 막습니다. 종교 수준 가지고는 면역력 갖출 수가 없어요. 재앙 들어올 때 다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종교인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생을 걸고 싸워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 가지고 있으면 오직 복음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을 걸고 찾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찾는데 전부를 걸고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해라. 받은 복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용서받았구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는 수준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용서하고 기다리고 살리고 치유하는 수준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수준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수준이 되고, 우리의 증거의 수준이 되면 승리하겠죠. 어디에서 이게 시작된다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묵상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감사와 겸손이 나오고, 이거 하고 있으면 영적인 힘과 함께 증거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유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살리고 있으면 이게 지도자의 수준이 되어가지고 세상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간다.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는 이 수준 가지고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걸 바꾸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되잖아요. 우린 이걸 바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서밋 수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초월적인 역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서밋과 지도자 수준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모든 재앙을 막아라. 모든 영적 질병을 막아라. 모든 영적인 저주 문제를 막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을 정리하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적거나 뭐 이럴 시간도 없잖아. 바쁜데요. 내가 지금 고민이 뭔가 많다면, 내가 갈등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면, 없으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요, 그걸 찾아가지고 불신자 상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제일 큰 문제가 미래 고민이라면 그거는 정신 문제 아니면 육신 문제 이 속에 있는 거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인간관계 문제 있다. 지금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그것도 마찬가지. 뭐 3번 아니면 4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 뭐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럼 인간관계 문제, 대체로 뭐 육신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접근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끝내셨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구출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요 사실을 복음 정리통에서 논리적으로 결론 내려보세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요. 이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의의가 뭐냐? 나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고 복음으로 나는 완전하고 복음이 나의 전부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사탄 앞에 선포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충만한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복음 누리는 복음 충만한 영적 상태가 뭘로 연결돼요? 영적 면역력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근원 치유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면역력은 전 세계와 특히 교회 현장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재앙을 다 막아주는 면역력으로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 묵상을 이번 주에 집중해서 누리자.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변화시킨다. 기도를 알고 복음 누리는 그 기도의 영적인 호흡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고 있는데도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준으로 들어가자.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면역력 회복시키사 재앙 막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학업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만남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 고민하고 있다. 모든 것 다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하고 답 내고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문제에 집착하거나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는 그 수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 누리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여러분을 해치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신다. 지금도 숨겨주세요.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면서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고 핍박 많이 당하고
누명도 오해도 정말 많이 쓰고 당하고 이랬잖아요. 너무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히 이제 인간관계 유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편들어줄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교권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외로울 때 많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 속에서 너무 힘을 많이 얻었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선으로 덮으시네.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찬송이 자기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저의 자부심이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은 저를 부러워하셔야 된다. 왜냐? 저는 그때 전국 세계 전도자들이 핍박 속에서 모여서 주일날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요. 그 바늘 하나 꽂을 곳 없이 꽉 들어차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한 주에 다락방 10군데, 20군데씩 뛰는 전도자들이잖아요.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다락방 일단 학교에서 5군데 하고 빈틈에 또 하고 이래가지고 한 주에 7군데, 많게는 9군데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다락방 계속 뛰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실제로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모여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핍박은 많았는가, 얼마나 고난도 많았는가,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는가, 얼마나 피곤함도 많았는가.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는가.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네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네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서 맞이할 건데요. 그 구원의 은총을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노래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메시지, 그 주일의 마지막 메시지 듣기 위해서 몰려와가지고 이 찬송 부르고 있으면요. 진짜 모든 피로가 다 씻겨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스러운 기분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 체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저한테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진 결과로 온 영적인 면역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생명의 가치가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되어서 현장을 초월적으로 살려내고 재앙을 막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학업, 입시, 장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진짜 복음 누리자. 귀한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재앙에서 구해내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저주, 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계속 누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의 수준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질병도 연약도 피곤도 무능도 모든 불신앙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사 우리는 재앙 막는 주인공으로서 영적 면역력을 회복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의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의 길 위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작품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